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 소그룹을 속회해서 목장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하는 목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온 교우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교우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이제 훈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온 교우분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지만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빌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 묵상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함께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장찬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말씀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저도 그랬고, 목사님들이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말씀으로 목회를 하지, 그러면 말씀으로 목회를 안 하는 목사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목회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뷰버가 저술한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를 나의 의도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대상으로 보면서 상대를 그 자체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목사에게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일주일 내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걱정이 늘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느끼든지 그것을 항상 설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내년에 목장에서 말씀을 묵상 나눔하게 되어지면 저 역시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자칫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한 말씀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그걸로. 그렇죠? 그래서 장찬영 목사님이 강조하신 목사님들 말씀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너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말씀이 목회를 이끌고 가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 목회가 그런 의미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도 동일한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말씀 묵상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나 오늘 말씀 묵상 처음 들어봤다. 없으시죠? 전혀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이야기고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교우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만나는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목자는 목장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을 나눠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목자가 오늘 가서 묵상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묵상 나눔을 하기 위한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로, 그것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학교 교사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선생님이니까 오늘 분반 공부해야 되니까 공과 잠깐 들여다보고 그렇게 공과 공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으로 갈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묵상할 거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할 거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목장에 들어가서 묵상 나눔을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거고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함께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 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큐티하자, 단순히 묵상하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도열해 있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 교장 선생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고 교장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학생의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과 같을까요?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꿈입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교우분들이 지금처럼 여기를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늦잠을 잤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아직 집에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옷을 입는데 와이셔츠 단추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지 억지로 채웠는데 보니까 또 한 칸씩 밀려서 채웠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넥타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넥타이를 매는데 또 넥타이는 왜 이렇게 안 매지는지 저는 그런 꿈을 주기적으로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몸에 땀이 다 젖을 정도로 아주 몸이 닳고 애가 닳는 그런 꿈을 주기적으로 꿉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꿈을 꾸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막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십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옷도 차려입고 또 찬양과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듣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 것처럼 뭔가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단처럼 그냥 성인의 어떤 가르침을 듣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때도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승패는 어디에서 갈릴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30분 넘게 하실 분 없을 겁니다. 30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또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 묵상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은 시간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도 않으시고 친구도 만나지 않으시고 이 좋은 날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라고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이 시간 나오신 겁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도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뒤로 밀리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그런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은 말씀 묵상은 뒤로 밀리다 못해 안 하게 됩니다. 주일날만 말씀 보고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보죠. 왜냐하면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30분도 안 걸리는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 믿음도 없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날에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본 감격도 없고 내가 오늘 하루를 샀는데 정말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해서 오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닙니다. 따라서 묵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내가 그걸 어디에 둘 것이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십니다. 거기는 성막이고 성막 안에서도 덮개, 쉬운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럼 어디서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만난다고 하셨을까? 그럼 꼭 성막 안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문을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성막들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에서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제물의 각을 뜨고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제물을 죽입니다. 먼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자아가 죽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을 하더라도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단 몇 문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공생의 삶은 누구보다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셨다는 말씀만 나오지만 기도만 하셨겠어요?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던 중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때에도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나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바로 그 시간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중물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너로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9시에 이용진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에게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는 안 좋은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 9시에 제 핸드폰에 이용진 장로님이란 이름이 딱 뜨는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기셨나?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이용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보통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전화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용진 장로님은 남양주에 사시는데 차로 가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원해도 목사님이 2시간을 가야 되니까 오시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으셨겠죠. 근데 제가 이용진 장로님의 전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아침 9시에 전화를 해서 신방 와달라고 해주셨을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다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갈게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이용진 장로님처럼 정말 그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그렇게 이용진 장로님처럼 사모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어가셔서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게 도장 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묵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장 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진심으로 최선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은 새벽이어도 좋고 아침이어도 좋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점심도 좋고 집도 좋고 교회도 좋고 회사도 좋고 운전 중에도 좋습니다. 그날의 일정에 따라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10분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2025년 새해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고 가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그저 성인의 가르침처럼, 그저 교훈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